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수요 예배 설교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가요? 네, 그러면 혹시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나요?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원래는 이 말씀이 아니었는데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겹쳤더라고요. 박수현 전도사님하고 본문이. 그래서 네, 어떻게 부랴부랴 이제 막 준비했는데 준비하는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금요 예배를 끝나고 이제 차량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권사님들께서 막 만담을 막 펼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권사님은 요즘 행복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들은 이제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기도 제목이 있어서 행복하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막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또 사담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희 집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거든요. 이제 저한테는 큰 누나가 있고 작은 누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큰 누나네 그 집에서 이제 아이가 생겼다 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쌍둥이더라고요. 네. 예, 나이도 많은데 벌써 저랑 11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있는데 그래도 쌍둥이라도 한 번에 나올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제 저희 집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몰라요. 이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제 누나 목소리, 이 목소리에는 정말 설렘 가득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인데도 그 존재만으로도 이제 가족 전체의 웃음이 되었고 행복이 되었어요.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이 기쁨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생긴 기쁨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행복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생명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뱃속에 있을 뿐입니다. 네, 근데 그 존재 자체가 저희 가족한테는 행복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람들에게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었을 때, 내가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것을 이루었을 때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원하던 것을 얻으면 또 다른 원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병에 이제 아플 수도 있고, 돈이 많았던 사람도 언젠가 한순간에 무너져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행복의 근원을 두게 되면은 환경이 변할 때 그 행복 또한 함께 흔들리고 맙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신명기 33장,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시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싸워야 할 전쟁이 남아있었고 넘어야 할 산들만 남아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앞둔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어 줄 말씀인 겁니다.
행복은 내가 가진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것에 두게 되면 행복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새 생명이 찾아왔던 그 소식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기쁘게 와닿았듯이, 우리를 기쁘게 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무엇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에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행복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행복한 사람이로다에서 이제 행복,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는 아슈레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시편에서도 나오거든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복 있는 사람, 여기서 아슈레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같은 계열의 단어예요. 우리 한번 시편 1편 1절에서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이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먼저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재산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기분이 좋다. 오늘 내 일이 너무나 잘 풀린다.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이런 정도의 행복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복된 상태, 그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막연한 세상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라는 사실과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이 말씀이 선포된 자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사역과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 33장은 모세가 이제 막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지파를 향해서 남긴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대적을 쫓으시며 그리고 백성을 안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거쳐서 마침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선언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도 아니고 너희가 모든 어려움을 피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아니었어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선포한 것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환경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앞서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황이 좋아지면 행복할 거야.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먼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참된 행복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은 바로 그 행복의 근거를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있어요.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먼저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복한 이유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구원은 예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금요예배 찬양팀, 그 교회 찬양팀이죠. 예슈아,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어찌 보면 구원,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위험한 환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지혜나 의로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홍해 앞에서는 이제 바다가 그들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무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그들은 맞닥뜨립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스라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그들은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광야에서도 그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거나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은 내 인생이 잘 되고 있다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을 계산할 때 통장 잔고부터 계산하지 마시고 건강 상태와 자녀의 형편까지 계산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는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도구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라는 말씀은 성도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해석하기도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공격과 전쟁이 실존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 진리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인물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다음날 왕이 근심하면서 이제 부르짖을 때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면서 부르짖을 때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다니엘 6장 21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왕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신 방식은 사자굴 자체를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자굴 가운데 안에서. 하나님은 항상 문제를 제거하시는 방식으로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문제를 통과하기도 하시기도 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시라면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셨다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 기도했는데도 나한테는 이 어려움이 계속될까? 이런 의문들을 품기도 해요. 그러나 방패가 되었다는 것은 전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셨다는 것은 너에게는 앞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을 잘 붙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물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손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영광의 칼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방패가 보호를 뜻한다면 이 칼은 싸움과 승리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큰 과제가 남아있죠.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광이 칼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뒤에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마주한 성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던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하루 7일 동안 돌지만 마지막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에 7번을 돌고 함성과 나팔과 모든 걸 다 쏟아내죠. 그때 모든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 그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싸움을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는 말로 자기 자랑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최종적인 자랑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에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는 그것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이나 무조건적인 형통의 약속으로 숙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지키시고 약속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흔들려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진리를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두 장면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둘은 이제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몸은 당연히 매를 맞았으니까 상처투정이었을 것이고, 발에는 당연히 도망가지 못하게 족쇄가 채워져 있었을 것이고, 내일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옥이 좋아서 찬송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상황이 좋아서 찬송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무너지고 침략자가 몰려오는 절망적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이것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아멘. 찬송도 있죠.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박국의 이 선지자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도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게 주셔야 내가 행복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보다 내게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환경은 우리의 감정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까지 우리 손에서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받았지만 아직 완성은 되진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약속의 땅에서는 모든 싸움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전쟁과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불행한 백성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 또한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질병을 경험하고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긴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가운데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 때문에 행복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 때문에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겪는 고난만 보면은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봐도 그들은 당연히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할 거예요. 그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는다고 하나님의 약속도 함께 죽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먼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했어요. 그러나 사람은 바뀌어요. 환경도 바뀝니다. 우리의 능력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사람이나 환경에 걸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진리는 구약에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제 백해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보면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이들에겐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모습만 보여요. 가난하고 애통하고 박해받는 사람들,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복되다 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신명기에서도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참된 복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행복을 단순히 세상적인 형통의 약속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속한 언약의 백성이 누리는 복과 소망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환경이 아니라 구원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내 상황이 어떻게 해야든지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진리는 세상의 그 어떤 변화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는 없어요. 두 번째로 부족한 것을 세기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103편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손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없는 것과 안 되는 것만 세기 쉬워요.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기도에 응답하신 은혜,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셨던 그 은혜,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셨던 은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를 세워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시편 37편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단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상황은 완전히 바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주시면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행복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합니까? 돈이 많아서도 아니었고 건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잘 되어서도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 지켜주시고 앞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대적을 만났을 때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환경만 보고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눈물이 있었다고 해서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올렸던 그 기도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선물, 그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희 큰 누나네 쌍둥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벌써 온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전에 이미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